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들을 지나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를 따라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안에서 수월하게 응답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그런 고비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번의 속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품삯을 10번 바꾸는 삭슬 바꾸는 속임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다리 의지에서 기도하면 그 사다리가 하늘에 일단 끌어내려주는데 인간의 모든 계획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면서 새롭게 풀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하심도 경험하면서 야곱은 21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이라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어요. 아내를 바꿔치게 하는 게임도 있었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회개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고비들을 지나갈 때 그 무슨 일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2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 방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늘로 이 땅을 풀어갑시다. 할렐루야. 하늘로 이 땅을 풀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됩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 뭐요? 교회. 예. 하늘을 땅에 심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6.25 전쟁 끝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 나라,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요,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안 들어오면 나라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재정 짤 때 세금을 얼마 걷어가지고 그거 국민들 먹여 살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미국에 가서 밀가루 얼마 받아올 수 있느냐, 이거 잡아놓고 그거 갖고 이제 재정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6.25 전쟁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요?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복음화 이루어질 때 미국의 구호물자들이 예배당 통해서 배분되었거든요. 그래서 옷 한 벌이라도 얻어 입으려고 그러면 예배당 마당에서 이거 나누니까 예배당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한 포대기, 우유, 미국 우유 하나에 한 사발이 그거 얻어가는데 예배당 통해서 미국 구호물자가 미국 선교단체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 나눠지니까 예배당 물 밟다가 한 바가지 더 받으려면 교회 등록해야 된다 하다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그러다가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땅에 기도원마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화의 중심이 어디냐?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경북 김천에 시작해가지고요. 대구 조암산에 와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조암산의 불이 부산으로 뛰어가지고요. 그 다음 포항이 전국으로 뛰면서 경상도에 불붙은 불이 전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가면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은혜도 누리고 그 중심 안에 경상도에 큰 은혜의 바람들이 불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화의 축복이. 복음화가 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이 땅에 내려주시는데 이 땅엔 산업화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의 축복이 이루어지군요. 산업화의 축복이 고비고비마다 참 환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유명하잖아요. 그 반도체 장비 만드는 그거 기계들을 일본이 줘야 되는데 안 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 같으면 주겠어요? 예? 핵심 자원이고 전략 자산인데 그 대한민국이 주겠습니까? 안 줄라 하는 그 당시 전두환 정권입니다. 맨날 타도하자 전두환 5.18 만행을 일으킨 전두환 이럴 때 전두환이가 가면 안 됩니까? 전두환이 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다 청합니다. 일본의 압력을 좀 넣어서 반도체 장비 한국 땅에 좀 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해줄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돈 벌어서 미국 무기 많이 살랍니다. 우리는 안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무기 많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보고 반도체 장비 대한민국에 팔아라.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 땅에 반도체가 들어오고 산업화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그 다음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는 바람이 $10,000가 되면 중진국의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늪이요? 중진국의 늪에 빠진 나라가 옆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으면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다음 선진국으로 넘어서려고 하면 창의력이 나와야 되고 추격자의 인세에서 선도자의 기업으로 뛰어가는 기업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는데 늪에 빠지는데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권 끝나고 난 뒤부터 민주화 바람이 불고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창의력이 개발되고 그리고는 IMF를 지나긴 했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서서 지금은 세계 우뚝 선 선진국의 반열에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 축복을 트리플 축복을 다 누리게 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바로 하늘을 땅에 심는 나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땅 하늘을 땅에 심는 가정 됩시다.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뜨도는 인생인데 알토란 같은 기업체를 일구는 그런 축복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다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존재를 보는 안목이 야곱의 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그를 만나주는 겁니다. 야곱이 그를 볼 때에 그 천사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을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무슨 마음 가지고 지었겠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이 천사들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금을 들고 있는 천사, 이걸 미카엘 천사, 군 싸움하는 천사를 미가엘 천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무슨 천사? 가브리엘 천사.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강력한 힘을 발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한 천사가 무슨 천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 여기를 루시엘이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가브리엘, 미가엘, 그다음에 루시엘 이 세 가지 그룹의 천사장들이 있는데 이 천사장들 중에서 미가엘 천사는 싸움하는 천사, 전사적인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천사를 미가엘 천사,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무슨 천사가 필요합니까? 소식을 전하는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아니라 자기를 지켜줄 천사, 미카엘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때 야곱이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실제로 금을 들고 있는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간청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서는 아이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간구함을 가지고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의 상황에게 에서에게 자기의 소식을 전합니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라반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류한 지 몇 년이에요? 21년이에요. 2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연세가 많으시고 자연스럽게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가 차지합니까? 형이 에서가 차지했습니다. 법적으로 누구 겁니까? 재산을 3등분 했어요.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게 2몫을 주고 차자권을 가진 에서가 1몫을 가지고 2대1로 나눠야 돼요. 근데 2대1로 안 나누고 이 모든 재산을 경상도 말, 일본 말입니까? 또또말이 해가지고 누가 먹었다? 야곱이 홀라당 다 먹은 겁니다. 야곱이 홀라당 다 먹었는데, 에서가 홀라당 다 먹었는데, 형 에서를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말하기를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무엇 얻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얻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노비도 있고 해서 돈에는 관심이 없는데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가서 그렇게 에서를 만나고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사병이 얼마냐? 318명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지금 군사가 몇 명입니까? 400명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400명의 군사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군대예요. 지금 이게 부족국가 시스템도 아직 완성이 안 된 때거든요. 족장 시대라고요. 이런 시대에, 청동기 시대라고요. 이런 시대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세등등하게 400명의 군사가 오게 되니까 야곱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마하나임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는 나의 산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이게 다 마하나임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미카엘 천사장을 내가 보았는데 그 천사가 나를 지켜줄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의 군대의 힘을 덧입으면은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넘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내리의 군대가 유다성을 넘보러 들어올 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찬양대를 도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더니요, 사넬립의 군대 안에서 갑자기 다국적군이 모였는데 고대의 질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야영지에서 지가 무슨 병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은 역병이 돌아가지고 질병이 발생하면서 군대가 싹 철수해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고요.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제대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입으려면요, 여러 가지가 채워져야 되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타협하고 말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수를 찾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흥정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별수를 다 낼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덧입는 많은 경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그냥 들어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뭘 나타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라 자꾸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셔요. 선교지에 가면 한국에서 별 그 능력 없는 그런 사역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선교지에 가면 손 얹으면 따박따박 질병이 막 낫는 겁니다. 거기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주님이 표적으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지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이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히 역사하는 줄 압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하면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생생히 역사하면서 우리의 상처도 싸매고요, 우리의 죄도 치료하면서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의 그 권능 안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확 역사하면서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무찔러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는 주로 회개할 게 있는 사람들, 또는 마음에 어떤 상처나 응어리들 때문에 누구 용서하지 않고서 있는 이런 분들이 십자가 앞에 직면할 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음 따라 합시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문제 내가 못합니다. 주님, 난 포기했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하면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요,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권에 올려드릴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요, 열손 제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 이렇게 계시면서 알아서 해라 야들아, 내가 너 위해서 보혈의 피를 얻습니다 했지 뭘 대돌란 말이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생생히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 강력한 하늘 군대의 능력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 고비를 확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역동적으로 확 역사합니다.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양한 패턴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움직여지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군대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다음 주 나누겠지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확 나타난 것도 없고, 엘리사가 보았듯이 불말과 불병거가 확 역사하면서 사마리아 군대를 저물러 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온데간데 없이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다. 야복 나루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쌓고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천사와 씨름하다가 해질 때가 돼서, 해 뜰 때가 돼서 그 씨름한 천사가 떠나가려 하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요. 머리뼈를 칩니다. 엉치뼈예요. 이걸 탁 치니까요, 이제 달려 걸어갈 수 없는 쫄뚝발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극단적 상황에 가면 우리의 깊은 숨은 동기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군대,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주지 않고, 네가 지금 어떤 인간이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네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야곱이라는 뜻은요,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을 잡고 일어나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듯이 그렇게 강탈한 사람, 아버지의 축복권을 애선지 야곱인지 모르게 축복하면서 축복도 뺏어 훔쳐온 사람, 자기 속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의 죄들을 확 다 떠올리시니, 너 누구야? 나 야곱인데요. 네, 야곱입니다 할 때 한도뼈가 다 부러져 보니까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여긴 강이에요. 강 건너는 가족들이 있어요. 두 대로 나눠놨어요. 한 대를 치면 한 대가 피해요. 에서가 이쪽 저쪽 치다가 강 건너 올라치면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고, 양쪽대를 다 치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면 튼튼한 두 다리로 도망가야지 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야곱의 다리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두 다리를 쳐버립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복, 포기함. 나 야곱인데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에서 평강은 가득해요. 다리는 부러져 있어요. 부러진 다리로 쩔뚝쩔뚝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을 건너가는데 다리를 절게 되어서 어떻게 건넜겠어요? 예? 물에 빠진 생쥐처럼요. 물 쫄딱 빠져가지고요. 예? 그 더덜더덜 올라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봐요. 칼 들고 왔는데 싸움하려고 왔는데 내 걸 안 뺏기려고 줘야 될 목, 유산의 3분의 1의 2의 목을 안 주려고 하는 마음과 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뺏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물에 다 빠져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 한 마리가 넘어옵니다. 어렸을 적에 형 에서는 힘이 세고 야곱은 힘이 약해서 늘 형, 나 좀 도와줘 하는 약하고 유약한 동생이 지금 처참한 몰골로 요단나루를 건너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넘어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참 아팠구나. 20년 세월 동안 나는 동생의 축복권 빼기고 그놈이 다시 돌아와서 훔쳐가고 뺏어갈까봐 지 몫을 내놓으라 할까봐 그런 마음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겼다는 감정의 울분에 속상해서 미워 그렇게 보냈는데 나만 아팠는 게 아니라 20년 세월 동안 너도 인생살이 참 힘들었구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자 콤플렉스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오듯이 건너오는 야곱을 보면서 형 에서는 칼 내려놓고 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뺏고 뺏기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형제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형제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화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힘을 주세요. 그걸 받을 수 있다면 난 밤을 새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힘을 받을 수 있다면 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좋은 결말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군대, 강력한 하늘 군대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강력한 하늘 군대의 힘으로 우리의 적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늘 군대보다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 냄새 나는 만남 안에서 화해의 축복으로 야곱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나라의 이민족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남북한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여러분, 남북한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어가잖아요. 긴 세월 동안 서로 무기 개발하고 죽고 죽이는 적을 놓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그 피폐함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 얻은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것 잃은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섬나라입니다. 배 타고 비행기 안 타면 해외로 못 나가는 나라니까 섬나라지요. 섬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대륙으로 연결되면요. 대륙으로 연결되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이 땅에 주어집니다. 리스크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아주 값싼 가스가 올 수도 있고요. 몽골 지역에는 지하자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지하자원이 그거
대한민국 항구를 통해서 수출도 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원들도 중국이나 몽골로부터 바로 육로로 수송이 오면 얼마나 싸게 가져오겠어요. 어쨌든 선조적으로도요, 저 북방 땅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선조지예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들로 열려지는데 이게 적대적 관계, 마하나임의 군대를 힘입어서 싸워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김씨잖아요, 거기. 그 이씨 있고요. 저가 또 뭔가도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쨌든,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로, 때로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 주님의 은혜 아래서 더 좋은 것들로 풀어진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위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상합니다. 고비를 넘어가는데 넘다 보면 함따라합사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복으로 우리에게 쏙 다가오는 거예요. 복이 아닌 것 같았는데 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꿈꾸며 간구하고 엎드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 이민족에도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아버지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속에 하나님 하늘의 군대가 함께해 주셔서 때로 지켜주고 때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